안녕하십니까?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는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비중과 중요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많은 히브리 산파들 가운데서 단 2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특별히 그 두 여인에게만 특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내린 특단의 조치는 사형 명령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명이었습니다. 이 특명은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 가운데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그 히브리 산파 2명에게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 산파 2명은 그 당시 히브리 여러 산파들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2명이 핵심 리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들은 분명히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나름대로 신임을 얻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바로 왕이 그들을 믿고 맡길 만큼의 신뢰도가 있었고 또한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 2명의 역할은 사실은 너무나 컸고 이들이 만약에 바로의 말을 순종하여 따랐더라면 이들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고 이들의 계급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속 승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명령에만 잘 순종하면 성공이 보장되고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도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배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면 바로에게는 충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충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명령을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절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표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지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엄청난 핍박과 손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심지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깐만 눈을 찔끔 감고 바로의 말에 순종하고 타협했더라면, 즉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히브리 산파들은 성공이 보장되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남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오늘날의 재림교회의 운명, 재림신앙의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상징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단의 악한 명령을 사이에 두고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애굽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는 당연히 사단이죠. 사단 혹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왕 사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념과 특별히 재림신앙의 가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차없이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안식일 신앙이 있습니다. 또 건강기별이 있습니다. 성소기별이 있고 율법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영적 자산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바로의 말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좀 전에 열거한 안식일 신앙, 건강기별, 예언의 신, 성소기별, 율법, 예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처단하고 버리도록 강요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만 잘 따르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명령에 타협하여 안식일의 가치를 버려버리고 재림신앙의 여러 가치와 신념들을 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여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등, 즉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단의 이 억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우리가 오늘날 젊은 이들이 시험일과 겹치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사탄은 잠깐이라도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반대쪽에서는 그 안식일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버리면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젊은이들의 선택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바로의 악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산파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이 크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신실함을 행동으로 증언했다. 이 여인들은 신학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지라도 그와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로 선택했다.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고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산파들은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로의 악한 명령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상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상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벌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내 신앙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고 시험받을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말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사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영적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고 엄청난 유혹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로와 달리 두 산파 십부아와 부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다. 아멘. 세상 나라의 성공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은 비록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로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의 왕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세상에서는 비록 아주 작은 존재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노예의 신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 두 산파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이 되었고 심지어 이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은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기억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두 여인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소수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소수를 찾으십니다. 불순종하는 다수 속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똑같은 그런 여건 속에서 순종을 선택한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산파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 산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은 교회의 백성으로서 재림 신앙의 가치를 가진 백성으로서 이 사단의 억압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신앙의 유산들, 안식일, 건강기별, 예언의 신,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 그것을 우리의 품에 끌어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히브리 산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신앙의 자산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시켜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히브리 두 산파와 같은 존재들이 등장할 것인데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 히브리 두 산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또 타협하기에 딱 좋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여기 히브리 두 산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다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